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행복한 안식일 맞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환 장로님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못 들을 뻔했습니다. 너무나도 감미롭고 눈을 감으면 참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처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높이 넓게 찬양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까지 최봉길 목사님께서 이사야 전반부를 다뤄주셨고 다음 주는 이사야 후반부를 다뤄주실 텐데 오늘은 제가 미가서를 좀 다루려고 나왔습니다. 네, 지도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남북 왕조가 분열된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분열 시대의 윗부분 북방 이스라엘은 맨 위에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 다림줄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밑에는 호세아가 한 여인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이고요. 그 옆에는 고래 옆에 이제 요나가 있죠. 당시에 요나도 이렇게 활동했음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이제 남방 유다로 갑니다. 맨 왼쪽에 요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요엘은 남방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죠. 그가 메뚜기와 여러 충들로 말미암아 유다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는 미가 선지자가 이제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 저울을 들고 있는지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사야가 천사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이제 핀 수트를 담은 이 천사가 스랍이 이제 이사야에게 건네는 모습이죠. 그 옆에는 오바다가 에돔의 멸망을 선고하고 외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이렇게 각각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음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마지막 부분에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 이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세 부분이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이었고 또 포로 시기, 포로 이후 이렇게 세 부분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맨 왼쪽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을 했고 특별히 이 빨간색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표시를 했는데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한번 뒤에 있는 연도를 보시면 물론 이 연도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모스나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또 미가와 이사야는 남방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거의 비슷한 동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빨간색 표시를 좀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은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개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 미가서를 함께 개관하고 같은 시대의 어떤 내용과 어떤 미가서의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좀 봐주십시오. 첫 페이지입니다. 저자는 미가입니다. 이 미가의 뜻은 누가 주와 같으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자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시기입니다. BC 1000년 다윗 시대였고요. 분열 왕국이 931년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담이라고 했는데 이 요담은 남방 유다의 왕입니다. 요담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미가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요담 다음 왕이 누군가 하면 그 위에 표기해 놓은 아하스라고 하는 남방 유다의 악한 왕이죠. 그리고 아하스의 자식이었던 히스기야가 또 이어서 왕을 이어갑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보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통치를 마감하기 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3대를 걸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미가서의 주제는 부패한 유다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서는 크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이 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마지막 7장까지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구분은 다음과 같고 장소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기간은 약 BC 700여 년 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좀 더 자세한 배경을 알기 위하여 함께 미가서 1장 1절 우리 문항 주요 내용 첫 번째 문항부터 좀 시작해서 미가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당시 미가 선지자 시대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유다 열왕이라고 하는 남방유다 왕이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유다의 왕이었어요. 이 미가는 3대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까 활동했던 선지자, 비슷한 시기의 선지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있었고 또 남방 유다에는 이사야가 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보다도 이전에 약 40여 년 동안 예언을 했었던 아모스가 당시 접했었던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그 상황과 지금 한 40여 년 이후에 이 미가가 접한 상황이 정말 달랐어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 주변 강대국들이 그들은 자국의 문제로, 그들 스스로의 문제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어떤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그래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평안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활동하는 그 당시에는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힘이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부터 주변 국가를 정복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아서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됐고, 남방 유다도 역시 아수르의 위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시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신성한 성전에 우상의 제단의 설치를 신성한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설치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선지자 왕 330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도한 왕은 아하스를 말합니다. 그의 치세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성전의 문을 폐쇄했다. 거룩한 봉사는 중단되었다. 촛대는 더 이상 제단 앞에서 불을 밝히지 못했다. 더 이상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 조석 제사 때에도 더 이상 향기로운 향이 높이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교가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고 흑암의 권세는 매우 성행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다시 미가서 1장 1절로 돌아갑니다. 미가를 설명해 주기를 1장 1절은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말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 미가는 모레셋 출신이었습니다. 이 모레셋 지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보실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밑에 빨간 글씨로 모레셋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서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시골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미가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의 배경은 서민적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의 뒷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미가가 남방 유다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향해서도 예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그의 심판의 기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문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범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구족 중에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담았고 후반부 4장에서 7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담았습니다. 그 전반부 부분에서 과연 1장에서 3장에서 과연 유다와 이스라엘의 범죄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미가서 1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당시에는 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침투했다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도 그들은 범죄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착취와 수탈했습니다. 2장 1절.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당시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백성들 것을 착취하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아주 소위 힘세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악을 계획하고 착취를 자행하고 있었어요. 강한 자가 자기의 강함을 이용해서 있는 자기 것이 있음을 이용하여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당시 지도자들의 생각과 계획입니다. 이 성경은 지도자들이 침상에서 악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꾀했다. 그리고 간사를 뭐 했다고요? 경영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기를 마음속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것인가?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의 밭을 빼앗을 것인지, 어떻게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할 것인지 그들이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십니다. 2장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뭐하니? 계획하나니 라고 했어요. 미가가 악을 계획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계획하신다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종교가 부패했습니다. 미가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노란색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은 악을 행하면서 뭐 했어요? 이 노란색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어요.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뭐하고 있는가 하면 부르짖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자행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의식에 참여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예식과 허식이 있을 뿐 진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회개는 없습니다. 미가서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면 그런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을 하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듣기에 거슬리거나 거북한 말씀을 거부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선지자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지자를 좋아하는가 하면 11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이 행한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네, 무슨 말씀입니까? 독주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이 옳다, 좋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된 그 사람을 백성들이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하고 선지자라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라. 이 지도자와 백성들의 신앙이 타협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가서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두령, 제사장,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정치적 지도자였고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사회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렸고, 제사장은 돈벌이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는 돈을 벌기 위하여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와 약자에 대한 착취, 그리고 회개가 없는 부패한 종교,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런 부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선고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미가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신다는 것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예언 거의 직후에, 마가가 한 이 예언 직후에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라고 했어요. 아까 사마리아가 무더기가 된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멸망입니까? 예루살렘에 무더기같이 되는 것은 남방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미가서 4장 10절,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작. 네, 유다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성읍을 떠나서 들판에 거주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선고입니다. 세 가지였죠.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심판을 기별했습니다. 두 번째, 남방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너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미가서가 1장, 2장, 3장 이렇게 그냥 역사가 그냥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러나 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미가가 선포합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부패한 유다와 회복된 유다의 차이는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가? 3장까지는 심판의 기별이었고 4장부터는 구원의 기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차이는 어떨까? 미가서 4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한번 동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상은 1959년 소련이 유엔에 동상을 선물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망치를 사용하여 칼을 쟁기로 바꾸는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2.7m에 달하는 이 동상 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서 4장 이 기별은 아주 평화의 기별이었습니다. 평화와 회복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3장과 4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표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5번째 문항으로 갑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당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졌는가? 미가서 5장으로 넘어가서 2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 이 메시아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기별을 미가가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겠는데 에브라다는 과연 무슨 뜻일까?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했고요. 48장 7절을 보니까 끝부분에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에브라다가 베들레헴과 동일시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가 과연 어떤 지명일까요? 사무엘상 1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에브라 사람이라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다윗도 역시 에브랏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5장 2절에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에 대한 약속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다윗에게 너의 보좌와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후대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했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고 기록을 해 준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만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임을 다시 선포하고 재확인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메시아가 아닌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향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는 보니까 전라남도 장수군이고요. JMS 정명석 씨는 충청남도 금산입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 씨는 경상북도 청도고, 통일교 문선명 씨는 평안북도 정주고, 또 천부교 박태선 씨는 평안남도 덕천입니다. 참 한반도에 골고루 메시아들이 나오셨어요. 그들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 이유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을 통해서 같이 좀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부분은 또 6번에 있습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메시아의 탄생과 역할에 관한 본문에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라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많이 들어왔고 접해왔고 아주 눈에 익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들 무조건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연결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언서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서에 나오는 메시아를 통한 그 소망의 그 메시지는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1차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도 이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그 메시지는 당시에 이방 나라로부터 고난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에 1차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언은 모든 인류와 온 우주의 구원으로 연결되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그 선지자가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 있었고 그 예언은 1차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서의 시작. 예언서의 주 메시지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다. BC 이때 8세기에서 한 5세기 사이의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전쟁 때문에 땅이 황폐해졌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땅에 떨어졌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암흑의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아주 단호하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하는 핵심 메시지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것이 결코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지만 심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고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구원과 회복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정한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7번째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가는 사회정의에 어떤 관심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가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미가의 이 물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이 당시에 취임식 때 이 말씀을 연설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구절은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참된 신앙의 본질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송아지인가? 수양인가? 기름인가? 라고 그가 고민할 때 8절에서 선포하기를 제사에 가져가야 할 제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 자신에 대하여 미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공의와 정의 실현에 매우 갈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사회와 그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힘과 권위를 누렸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선포했고 지배층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준들을 내버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힘없는 자들을 제물로 삼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노란색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3장 9절,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미가는 이 지도자들의 폭력에 희생되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뿐만 아니라 그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미가서 곳곳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아모스라고 되어 있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사야가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 선지자인데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느 출신인가 하면 왕족 출신입니다. 그는 왕실에서도 아주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었고 당시 주요 관료들과 제사장들과 섞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미가는 시골에 살던 농부 출신입니다. 지금 이 미가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바깥에 시골에 살면서 가끔 예루살렘 도성을 드나들 때에 도시와 시골의 빈부격차나 사회의 여러 부조리들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을 합니다. 물론 이사야서를 보아도 미가처럼 동일하게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사야는 상류층의 관점에서 또 미가는 서민의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미가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똑같은 메시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8번 문항은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신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절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말씀을 쭉 묵상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과 또 이방신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미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선포해요. 이것은 미가 그 자신이 언어 유희를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여자나 아이를 제물로 받기를 좋아했고 또 사람들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그들이 잘하면 세상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지만 잘못하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의 신들이나 이방의 백성들에게 억압되고 억눌려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미가서를 한번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게 될 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씀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